자,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 때 참 귀한 마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력으로 따진다면 어버이 주일로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어버이날, 먼저 어린이날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린이날 하면 어린이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린이날 선물. 어린이날 선물.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 자녀들의 실망을 좀 그 기대를 좀 꺾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선물을 준비해서 주려고 하지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시간이 세월이 좀 지나다 보니까 과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꼭 필요한 것들을 과하지 않게 좋은 추억으로 아이들에게 전달해 준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제 어버이날이 됐지요. 자, 어버이날 하면 어버이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금, 용돈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용돈이 답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물론 현금 드리고 용돈 드리면 그만큼 기뻐하겠지만 진짜 부모님들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 바르게 부모님을 공경한 그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루 반짝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 어버이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그 날이라도 기억해서 효도하면 좋겠지만 매 순간순간이 어버이날처럼 그렇게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녀들이라면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뿌듯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 어른들은 이런 모든 것들을 효도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효도라는 단어만큼 자녀들을 부끄럽게 하는 말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효도하셨습니까? 이 말에 상당히 부끄럽다 이 말입니다. 이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은 부모님께 효도 잘하실 것처럼 생기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뭐 인상이 좋다 이런 표현이겠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인상이 좋다고 해서 꼭 효도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날이 돌아올 때마다 저에겐 참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효도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전에 이 우리 목포에 내려오기 전까지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어떤 핑계라도 될 수 있었어요. 같이 모시고 사는 그 자체가 효도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은 함께 모시고 살지 못하는 형편 속에서 어버이날이 되었다고 해서 꽃 한 송이 이 마음속에는 생각하겠지만 달아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이 날이 다가오면 불효자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고 누군가 이 효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한 우리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적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유교의 창시자 이 공자는 이 효를 가르칠 때에 세 가지로 나눠 가르쳤습니다. 첫째, 봉양과 공경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물질과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뜻합니다. 둘째는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지 않은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부모의 근심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삶이 효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셋째는 부모를 죽어서까지 예를 다해 섬기라 했습니다. 이 예. 그러면 이 조상들이 보살펴 주고 자손들이 그 조상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 끝까지 제사하는 책임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고 이것을 효도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와 같은 이 효도의 개념을 어떻게 이와 같이 생각할 수 있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이 공자는 이 효 사상을 갖게 되기 전에 이 부모가 이 자녀들을 낳고 턱없이 이른 나이에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춘추 전국 시대의 평균 나이가 40이었다고 합니다. 40. 그런 부모에게서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더 기쁨이 되어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효사상을 전하게 되었는데, 살아생전 부모님에게 모든 자녀들은 효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 유교 사상이 정확히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왔는지 알 수 없지만, 이 학자들은 이 삼국시대부터 시작해서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정착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주자학을 통해서 효사상이 정확하게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효사상은 이처럼 인간에게 참 좋은 사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교가 종교가 되어지면 그 성경적인 우리 가치관을 따져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항상 고민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전 중고등부 시절 때 이 당시 복음송 가수로 유명했던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을 제가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말에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효도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과 이 개념이 조금 달랐던 거예요. 과거 우리 기독교가 지금 신학적으로 조금 더 발전하기 전에는 이처럼 과거 효 사상, 유교 사상이 기독교와 이 혼재하면서 혼합주의 사상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효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효도를 안 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고 효도를 했기 때문에 천국을 간다는 말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이와 같은 효사상을 우리가 매번 생각하고 접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그런 사상적인 신학적인 정립이 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효사상을 어떻게 생각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 그 원리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대신계명이에요. 대신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5계명부터 시작해서 10계명까지 대인계명입니다. 대인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와 같이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는 사실의 계명을 말씀합니다. 그러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배워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명이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단초가 되어지고 기본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대인 계명 가운데 첫 계명 5계명이죠. 우리에게 이와 같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게 해줄 형통의 약속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효도 사상과 한번 겹쳐서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공경을 생각해 본다면 단어 자체가 카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카바드.
이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존경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이 존경의 의미가 오늘 우리가 공자가 이야기했던 효 사상 가운데 첫 번째 봉양과 공경이라는 의미와 같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의미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 공자가 말하는 이 효는 인간 내면에서 나오는 어진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공자는 인간은 본디 착하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전제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은 본성상 착하지 않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런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공자가 말하고 있는 인간의 어진 마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칼빈은 전적 타락이다라고 설명한 겁니다. 또한 이 효의 결과, 그들은 이 효를 통해서 세 번째 이 예를 갖춰서 이 조상이 결국 이 예를 갖춘 자녀들에게 복을 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심판받은 인간은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물려줄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예. 한마디로 이 효와 같은 사상은 비록 인간에게 좋게 느껴지는 예의 있는 사상이고 도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귀한 이야기일 줄 몰라도 성경과는 대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공경하는 이 공경하라 하신 그 효 사상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그 원리와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받아들이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경하라 하신 말씀은 조금 더 인간의 세속적인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인간의 그런 본심에서 나오는 그런 어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마음이 전제되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같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으니 공경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존경하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는 현실적인 차이가 조금 너무나 괴리감이 있다 이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부모님을 공경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간단한 질문으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효도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해가 잘 가실 거예요. 애초부터 우리는 내 자신만을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은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위로 사랑하기보다는 아래로 사랑하는 것을 더 잘합니다. 부모는 사랑하기 쉽지 않지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스럽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증거를 볼 때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가 라는 생각에 어느 정도 나이 드신 분들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아버지로부터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렸을 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 상에 대해서 우리가 들은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겪어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일하시는 아버지, 돈 버시는 아버지라 이 말입니다. 그때 당시 아버지 상은요, 일 잘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돈 벌어 오시는 것이 전부였다고 생각했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아버지들이 어떻게 생활하십니까? 나는 돈 벌어 줬으니까 나는 전부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아버지가 좀 투박할 수 있고요. 아버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정말로 아버지는 그냥 저렇게 아버지 나름대로의 삶이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 자신은 아버지로서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다 했다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에 그 아버지는 자신이 마땅히 이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자신이 자녀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이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진실적으로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존경하라, 공경하라는 말에 어머니는 항상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드는데 유독 아버지에게만큼은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아버지들은 그렇게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죠. 누군가 사랑을 나눠주지 않으면 그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 존경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인간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에요. 비록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있어서 아버지가 나를 막대했다고 생각하거나 나를 한마디로 사랑해준 경험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 자녀가 비록 자라나고 매 해마다 이 어버이날을 통해서 공경한다 이야기하지 않고 그 마음속에 진심으로 공경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깨달을 것이 있는 것이죠.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정말 황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사랑을 나눠준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그 시작점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표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먼저 사랑할 때에 그 자녀들이 사랑을 받고 아버지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전에 잘못되었던 아버지상은 다 잊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적인 아버지상은 이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삭을 보십시오. 야곱을 보십시오. 물론 세상 속에서의 그 아버지상이 있었겠지만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지 않은 아버지는 자녀로부터 어떠한 존경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어버이날인 만큼 오늘 이 예배 참석한 아버지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큼 자녀를 사랑하셨습니까? 자녀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셨느냐 이 말입니다. 자녀와 이와 같은 사랑과 그런 추억이 없다면 어떻게 자녀들에게 존경하라 말하지만 그 자녀들이 진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 모든 것이 형식일 수밖에 없고 어버이날이 되면 그냥 부모는 부모에게 주는 것은 그냥 용돈 드리면 다 한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진짜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어버이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16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문법상 이것이 이 권면의 형식이 아니라 명령의 형식을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명령법. 명령법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마고 싶어서 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그 강압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명령하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처럼 어질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애초부터 착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비록 우리가 평생을 그렇게 부모님이 살지 못하셨다 할지라도 자녀는 자신의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그 강조법이 오늘 10계명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여러분에게서 참된 사랑을 쏟아내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왜 공경해야 되는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이 말씀을 받아 행하라 말씀하신 이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백성된 자녀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백성된 그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시는 이야기예요. 내가 먼저 너의 아버지다라는 말씀이죠. 내가 너의 아버지로서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계명은 10계명인데 여러분들 대신 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6계명은 여러분들 사람에게 주신 대인 계명이에요. 무엇인가 조금 비율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이 5계명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어버이를 공경하라는 말인데 이것은 상당히 이 중립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우리 육적인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5계명이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좀 남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내 아버지신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육적으로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생명을 받은 이 자녀가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아버지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생명을 주신 분, 그분이 아버지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건 똑같은 원리.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 아버지가 공경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처럼 중요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생명을 주시면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우리 자녀를 자녀됨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어진 마음이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이렇게 모질고 잘못된 마음을 대속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 창조물로 변화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통해서 참된 아버지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없애고 모진 마음을 없애주시고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아버지가 어떻게 베푸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 사랑을 너희가 누리고 이것이 은혜다 라고 고백했으니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런 아버지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아버지의 원리를 똑같이 우리 대인 관계인 바로 육적 아버지에게 전달해 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늘의 아버지를 공경하면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처럼 육적 아버지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똑같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공경하라 명령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과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을 조금 이원화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분법적인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아버지에게도 이와 같은 사랑을 받은 것이라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비록 모질게 비록 내가 정말로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다 할지라도 그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낳으신 것처럼 나를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주시는 것처럼 이 땅의 부모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란다는 그 약속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2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을 공경하라는 말씀인데 이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럴 수 없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나니 우리에게 삶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인생이 바뀌어지니 이제 공경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기 이전에 부모님은 나에게 있어서 정말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정말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존재였다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이제 예수 믿고 변화된 인생의 인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 생명을 주신 그 자체가 은혜인 것처럼 나에게 이처럼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변화된 새로운 존재로 살 수 있도록 생명과 기회를 주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고 어머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사는 것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어떤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까? 분명히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인데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아버지를 잘 섬기는 것,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 땅의 육적 부모를 잘 믿고 섬기는 것, 따르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이신 겁니다. 그러니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되고 형통의 복을 누리고 그리고 장수하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아버지를 섬기면 영원히 장수하는 것처럼 이 땅의 육적 부모를 잘 섬기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겪어보도록 미리 우리 부모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다만 죄악된 세상이 모든 행복의 질서를 깨뜨렸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불화하게 했고 행복하지 않는 가정이 되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원뜻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자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처럼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나 육적 부모도 품고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보랏빛 향기를 불렀던 가수가 있습니다. 보랏빛 향기. 그리고 방송인이었던 가수가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강수지라는 그런 가수예요. 혹시 아십니까? 보랏빛 향기. 제가 청년 시절 때 잘 듣던 건데 지금 우리 10대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무명 가수이겠지만 우리 시대 때는 이 강수지 씨의 보랏빛 향기를 잘 듣고 따라 부르면서 살았던 이 청춘 추억이 있습니다. 근데 한동안 방송 시절을 접었지요. 이유는 신앙생활에 전념했기 때문에 그래요. 몇 해 전 TV에 나와서 자신의 소천하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공개한 적이 있어요. 그때 자신의 아버지가 소천하시면서 생전에 남긴 그런 메모가 있는데 마음을 참 감동케 했어요. 내가 죽을 병이거든 연명치료하지 마라. 죽으면 내가 입던 양복 입고 갈 거다. 그리고 꽃 같은 거 하지 마라. 그리고 관은 제일 싼 것으로 해라. 그리고 늙음하게 너무나 행복했다. 변화된 강수지 씨가 부모를 열심으로 봉해하고 섬기니까 그 효도를 받은 이 아버지가 마지막에 너무나 행복했다는 거예요. 늙음하게 너무나 행복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효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진짜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고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그 사랑을 간직하고 이 땅에 우리 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될 우리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내용을 읽어보면 밤새 덮었던 이불을 잘 계셨던 것처럼 자신의 인생을 잘 마감하고 자녀들에게도 죽어서도 계속 존경심을 품게 하는 아름다운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이 하나 남아 있는데, 물론 천국에서 다시 강수지 씨의 그 전도로 인해서 다시 만나겠지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 땅에 정해진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에겐 못해준 것이 서운하고 미안한 것이죠. 그러기 전 살아생전 부모님께 잘 해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팩트인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만 잘 먹고 또한 잘 사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천국까지 인도하는 것. 한마디로 이 천국의 연결고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사랑을 나누어 줬던 그 부모를 다시 만나 우리가 그 천국 잔치에 동참하여 하나님 앞에 영원한 기쁨을 나누는 것처럼 즐겁고 행복한 효도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들에게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을 가지시고 부모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전도하여서 행복한 가정 올 한 달을 잘 마무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천국을 이루라고 부모님 그리고 자녀 형제를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같은 사실을 잘 기억하여서 아버지 끝까지 복음 증거하게 하고 우리 부모님 잘 효도하다가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저 하늘에서 만날 수 있는 천국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